492장 찬송했습니다. 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헐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21장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365장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하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 흩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제단 쌓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한 심령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 닮아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모든 구원의 자본들을 총동원하여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여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넘어야 될 문제의 고디들을 점령하여 승리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리하여 어떤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 지구, 촌, 인류 공동체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어져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지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조절할 줄 아세요? 자꾸 소리가 나네요. 혹시 조절할 줄 아세요? 그 밑에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있죠? 조이는 거 있으면 그것만, 이게 그거 같은데 위에 걸 혹시 조절할 수 있어요?
예, 딱 붙여가지고. 예, 예. 예,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안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개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헛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실까요? 헛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모른다. 인생이. 그래서 어쩌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생이라는 걸 잠시도 잊으면 안 되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만하지도 말고 내세울 게 뭐 있느냐, 인생이라는 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알면 자세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알면 헛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또 인생을 알면 절망도 하지 않아요. 인생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이해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인생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그냥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있다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던져온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관계 속에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렇게 하죠.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인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이해하면은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또 상처를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인간 이해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되면서 들으라라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은 지금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들어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라, now listen to me 라고, 내게 지금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뜻이 내게 지금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촌음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끝하는 자랑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분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들이 지금 들어야 될 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하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 본문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안개와 같다. 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온 산을 다 덮고 온 땅을 다 덮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깜해서 안개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도 안 되는 경우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안개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게 안개가 아니냐. 안개 인생.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코끝이, 오늘 PPT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 2장 22절에 나와 있지 않는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흡이 코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샘할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끝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딱 멎으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호흡을 5분 내지 10분 동안 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의지의 존재가 아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코끝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반드시 실망.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명성이 있는 사람도, 권력자라도 똑같이 돌아간다.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입니다. 한 줌의 흙이요. 먼지예요. 성경은 먼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불과하다. 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지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생각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멸돼 버리고만 인생이란. 그 다음 이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면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죠.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할 일 많지요. 우리가 기도. 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생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인생을 아는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합니다. 왜? 너무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너무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안개 인생이니까.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에 모든 것은 소멸돼 버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구원의 자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다고요? 허무에 빠져서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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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 고백서예요. 그것이 전반부 시작이 그렇게 된다고요. 전도서 1장. 근데 마지막에 전도서 솔로몬은 저는 회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회개했을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인에게 빠져서 살았지만 그래서 그런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다.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금이 돌처럼 흔했다니까. 솔로몬 시대. 뇌물 갖다 바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밖에서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헛되거든.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거죠.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데 새말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산 것만 가치가 있다. 이게 인생 결론이요. 솔로몬의 인생 결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산 것은 전부 영원한 가치로 다 바뀌어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선지자에게 대접한 것도 전도자에게 대접한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자랑도 헛된 자랑도 많이 해요. 내일 일을 모르며 인생이 어떤 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된 자랑을 많이 하고 또 교만합니다. 또 쉽게 또 무너져요. 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장담도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주어진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3장 12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달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인생이 짧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간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1분 1초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우린 잘 압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목표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돈 벌어 성공하는 여기에만 그냥 올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돈을 벌었죠. 53세 때 억만장자가 되고 미국 전체의 석유 93%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하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잘못한 점도 있어요. 록펠러. 독점에서 돈 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53세 때 문제가 생기죠. 병이 찾아왔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크래커 하나하고 우유 한 컵으로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특별됩니다. 언론은 1년도 못 산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식욕도 없지, 불면증에 빠지지요. 악몽에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집니다. 정말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되었는데 그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한 푼도 나는 못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지금까지는 소유에만 집착하며 달려왔는데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하죠. 시카고 대학 세우고 리버사이드 교회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많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4,000 몇 개 세웠어요. 그러니까 1년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안개 인생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고. 날 계수함. 내 인생이 몇 정거장 남았을까? 한번 계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지요. 모세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안개 인생임을 알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겉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잠시도. 그래서 자만과 욕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권력을 요셉에게 다 이양시켜 줬다니까. 도장 줬단 말은 바로 왕의 엄청난 권력을 요셉에게 이양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오아오시 가면서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영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해 가지고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장사해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애굽의 부귀 영화, 권력, 물질 여기에 안 빠졌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고 가나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지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지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개 인생임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안개 인생을,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안개 인생이란 말은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길을 걸어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길잡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내 길잡이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면 혼란이 생겨요. 내 뜻대로 살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인생은 후회합니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무너집니다. 사람은요, 자기 뜻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뜻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고 내 뜻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지배를 많이 받게 되죠.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일 일을 우리 모르기 때문에 안개 인생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눈이 밝은 것 같지만은 내 시력으로 안개 끼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보이는데 내 시력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늘 불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거죠. 부딪히고 깨지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도 사업 계획을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계획이 나쁜 것 아니죠. 가족들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아주 책임도 있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계획. 그러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룸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 다음에 결단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다면 그건 심판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절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현실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은사와 자원과 탤런트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창출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하의원을 지낸 클라이드 발라드 의원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근데 젊은 시절 굉장히 반항하며 방황하며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을 몇 번 갔다 오고.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죠. 아들을. 세상에서 성공이 어떤 게 뭔지 성공이냐.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언을 그렇게 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 근데 아버지 유언도 잊어버리고 오직 돈 버는데 그냥 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앰뷸런스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하죠. 근데 매사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아요. 목사의 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합니다. 회사 건물이 그냥 다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 건물이 타는 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유언을 생각을 하죠. 소유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그냥 강하게 와서 그냥 가슴을 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치. 그래서 의원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요. 성경 읽기 연구회도 만들고 이렇게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했죠.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걸로 얘기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늘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늘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뭔가가 되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늘 고백하며 살았다. 회사 건물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안개 인생임을 깨달은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자기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이유가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인생을 절실히 아는 사람은.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안개 인생을 알게 되면 4장 7절 하면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사랑 실천입니다. 이웃 사랑 실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는데요.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을 아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저도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딱 하면 그 생각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라니. 왜? 이렇게 살다가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안개 인생 내일 몰라.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이웃 사랑 실천이에요. 오네시모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도둑질을 해서 갔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는 로마로 도망갔잖아요. 바울 만나서 연하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용서해 주라고. 형제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고. 그 빌레몬도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니까 편지 써서 보내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렇지만은
용서해 주라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자,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게 이웃사랑.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야 돼.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처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안 줬는데 오해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여기 보세요. 신복이라는 표현을 했죠.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제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잖아요. 랍비 도케이어가 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이 책 제목이 참 중요해요. 제목이 이 책 전체를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아라. 제목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개 인생인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이 세상에서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안개 인생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는 내일 죽을 것처럼. 왜?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의 가치를 영원의 가치로, 비록 안개 인생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면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순간의 가치를 영원의 가치로 바꾸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실수를 줄이고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생을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유익 얻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생이 되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 거할 자손은 주님 뜻에 지험 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인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